네, 안녕하세요. 나들목 일상교회 정다운 가족입니다. 가족 나눔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유영석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간증은 뭐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근데 저도 똑같은 레퍼토리가 될 것 같아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시료식에 이금희 강신일 목자님과 함께한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27일 미루고 미뤄왔던 정확히 모교회인 신설동 나들목 공동체로서의 시작이 2011년이었으니 5년 동안 쌓아둔 그리고 미뤄둔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수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삼기를 배우던 그 순간과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며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해병대에 꽂힌 병이고 사회복지에 꽂힌 장애인복지인 것 같이 나들목 공동체에 꽂힌 풍삼기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풍삼기를 하기 제 스스로 주저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 이 과정을 수료한 뒤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3개월이 넘는 시간 이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나의 깊은 내면을 이금희와 필수적으로 나눠야 했으며 또 무시하지 못할 과제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다가올 또 다른 훈련과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인생에 있어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나를 위해 적당히 돌아가고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기 위한 강한 욕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풍상기를 통한 훈련은 책임이 흘러넘치는 의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꿈꾸며 아무 연고가 없는 일산으로 이사오게 되었고, 그 공동체와 함께 꿈꾸고 함께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초에 저보다 한 걸음 앞서 풍산기를 수료했던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혼자 기도하는 목소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주 성실하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정리하던 모습, 그리고 익숙한 삶의 방향을 배운 대로 행동해보고자 노력했던 모습은 저에게 풍산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거룩한 호기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새벽 4시 30분 요란하게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미리 준비하고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생각해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퇴근 후 저녁 9시, 10시에 집에 도착한 뒤면 2시간 이상 집중해서 풍산기 말씀을 듣고 소화해내기까지 밤잠이 많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토요일 아침 8시에 모였던 모임 시간에 맞춰 그날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임신한 만삭의 따름이와 이금희 아내의 응원과 지지로 토요일 오전 시간을 집중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저와 목자님이 번갈아 가면서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졌지만 바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풍산기를 마무리하고자 독려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신 목자님 덕에 3월 마지막 토요일 풍삼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첫 단계인 말씀 암송과 아침 기도 10분, 성경 묵상 10분, 저녁 기도 10분의 모습도 사실 부족했고 극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만큼 오래된 저의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특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잠깐이나마 큐티 본문과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나눔을 읽어내는 행동이 점차 자리 잡고 있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은지를 우선 고민하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풍산기를 하는 동안 일산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좋은 채용 공고가 올라올 때 교양 향동지구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주거 불안과 나와 내 가족이 거할 안정적인 거처를 구하고자 하는 나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방향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해야 할 때, 또 내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결국 나 중심으로 회귀해버리는 모습에서 좀 더 고민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어떻게 살아내고 결정해야 할지 스스로 묻고 또한 공동체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고급 DSLR 카메라와 고급 렌즈를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주거의 안정도 여전히 이루고 싶고
또 남자답게 최신 IT 기기가 나오면 꼭 사고 싶고요. 그리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여유와 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결국 소득을 높이고 우선순위를 나를 채우고 나 중심의 모습에 두고서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직도 오늘날 현실의 저입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풍산기에서 배운 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선 전 특별한 존재이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나 중심의 모습을 탈피하고 성령의 내재를 믿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희생하며 진실하고 구체적이며 중심 있는 사람은 형제자매와 나누고 피차 순종하고 용서하며 은사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알리고 일상의 노동이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길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살아가보고자 합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을 건너 겨울을 빠져나와 봄을 맞이한 이 계절에 마무리하는 풍산기가 이론만 배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작은 것이라도 삶에 적용하려는 작은 움직임으로 제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을 통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풍산기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여전히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림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이제 믿음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그것을 행동에 적용해보는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를 막 훈련했을 뿐인 지금 계속해서 삶으로 드러내길,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공동체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다운 형제 또 어머니께서 마침 오셔서 아들의 얘기를 또 다 들으셨으니 우리 다운 형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겠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간이 참 꽃이 피고 너무 아름다운 계절인데 우리 기독교 절기상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세월호 3주기인 4월 16일이 부활절과 같은 날이어서 사실 교계 안팎에서 이번 부활절에 의미 부여를 하고 또 기도회나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지금 또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는 교회 생활을 그래도 좀 오랜 기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 기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교회 생활 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 기간에 기억나면 뭐 40일 금식 기도회, 뭐 그다음에 40일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금식 릴레이, 그다음에 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TV 보지 않기, 뭐 하루에 한 끼 금식하기, 쇼핑하지 않기, 뭐 이런 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만 열심히 했나요? 네,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 기간만큼은 이제 뭐 금주를 포함해서 각종 유흥 활동을 안 하는 기간, 그런 기간으로 이 기간을 이렇게 보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이 딱 되면 삶은 계란을 하루 종일 물리도록 먹는 그런 날이 부활절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슬람의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 라마단 기간에는 그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절제하고 있다가 다시 라마단의 마지막에 이제 축제를 하면서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는 게 1년에 한 번쯤 요 기간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냥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는 그런 날, 그런 기간이 우리의 사순절 또 부활절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4월이 시작되고요. 우리 매일 성경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잘 묵상하라고 우리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관련된 본문으로 이렇게 집중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간 우리는 묵상하는 본문을 따라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이 기간에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새롭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내일 묵상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앞부분, 예를 들어서 5절이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사실 부활을 전제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전제로 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한 그 암시의 말씀이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다 알죠. 복음서의 사건과 이야기들을 다 아니까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15장에서 우리 오늘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16장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난 이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서 기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당혹스러웠다, 또 슬퍼했다, 아니면 근심했다, 아니면 아예 이해를 자체를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애써 설명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보혜사라고 하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이신 성령과 예수의 부활 사건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혜사께서 오시려면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고,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가져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이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깨우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두 번째가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죄에 대하여 깨우치겠다 하신 것은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설교 안에 9절 말씀의 부분을 실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기서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진단하시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메시아가 필요한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달 우리 3월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결과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사실은 약육강식, 각자 도생의 삶이 더 심화됐던 일들이 메시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의 상황은 약육강식과 각자 도생의 삶이 더 심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이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의 상황에 대한 진단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직면케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각성하거나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성숙해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는 일들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가? 이 세상과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진실한 깨달음에 우리로 이르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깨우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에 대하여 10절 말씀에 보면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아직도 남아서 할 일이 있으실 텐데 예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오셔서 왜 죽으셨고,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라고 얘기하셨을 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단 하나의 단어, 바로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수료하신 우리 풍산기 수료하신 분들이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이 의는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이 원래의 자리, 원래 회복의 자리에 놓여지는 것, 그것을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이 그분의 관심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그분의 공의를 내세우시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의, 즉 응보적인 의, 죄를 지었으니 심판받아라, 죄를 지었으니 자, 내가 지금까지 만든 이 세상과 모든 인간들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고 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응보적인 의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지으신 처음의 목적대로 회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정의는 회복적 정의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의의 관계로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게 하시려고 죽음과 부활의 일을 겪으셨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안다면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 그때는 곧 그의 대적, 그의 원수,
이 세상을 다스렸던 사단에게는 심판의 날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였던 그 악한 세력, 사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력과 그의 졸개들은 뭘 하는 자들입니까?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더 가중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의 길을 차단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사단은 마치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아주 멋진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보기에는 멀쩡한지 모르지만 뿌리가 뽑힌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심판이 그에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이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이 놓여진 우리에게는 사단이 심판 아래 놓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노예 노릇하던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심판에 대하여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의 문제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지 못하게 했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원인 제공자와 같았던 그 악한 세력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성령께서 이것을 일깨워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라고 하는, 내 인생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과 사람과 이 일들이 어디에 놓여 있구나, 즉 우리의 좌표가 어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왔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더욱 선명하게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좌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일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13절부터는 그 말씀을 두 번째로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을 인도를 따라가는데 첫 번째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에 많은 진리를 표방하는 것들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지금 위에서 살펴봤던 바로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진리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바른 길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도함을 받게 된 자들은 뭘 보게 될까요? 결국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각자 도생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고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앞에 말씀부터 지금까지 좀 딱딱하게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같이 나눴던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특별히 처음 들어보거나 새롭게 들어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 번 이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 가운데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화되지 않고 되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욕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성령을 모욕을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사람과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진리와 사람 사이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중간에 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소위 설교를 하는 저 같은 목사나 설교자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진리이고 자기가 설교하는 것과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 하더라도 그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라고 하는 마치 좋은 어떤 곡이 어떤 악기를 통해서 연주되는 것처럼 설교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설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세로 듣는 것은 아니겠지만 설교자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무비판적으로 듣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상고하고 되짚어보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배출되는데 한몫하는 것은 과연 그러한 목사들과 설교자들의 몫이겠습니까? 그것은 소위 평신도다, 일반 성도다 하고 말하는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직무유기도 한몫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나가는 일에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닫는 것에 대체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세미나를 나가요. 좋은 강연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늘 있고 나는 차를 운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TV를 켜면 이러면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는 것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직접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씀을 동급이라고 여기는 설교자와 목사도 문제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카카오 그룹에 올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훈련을 하기를 도전합니다. 근데 정말 요즘 또 최근에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누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아직은 약하지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일들을 같이 나누고 거기서 잘하는 일들이 있는 것들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목사와
학자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의 내 신앙을 의존하는 일들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따르며 하나 엎드려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일에 그 누구도 열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몇 년도에 결혼을 할지, 몇 년도에 집을 살지, 승진은 언제 할지 이런 걸 알려주신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올 일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됐던 시점에 제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올 일들은 다름 아닌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한 이야기들을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과 성경의 신약의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앞으로 일들, 예수께서 하신 이후에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모임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이방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 그곳에는 남자와 여자, 자유자와 노예 그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라고 하는 그 모든 막힌담을 예수께서 허무시고 이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것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더불어 함께 모두가 교회가 되는 그 일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올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올 일들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모든 것들을 구분하고 나누며 택함을 받았네, 못 받았네, 자유자네 아니네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그런 구분과 차별들이 교회라는 이름하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름하에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 주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주님 앞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으로 감히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오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는 이 말씀 앞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 예수께서 이토록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시며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모욕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차별과 구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구별에 높은 담을 세워가며 가장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곳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한국 교회의 대다수를 형성하는 많은 교회에는 종북자파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촛불 지지 세력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의 입을 열고 저처럼 세월호 배지를 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성 차별을 노골적으로 하는 교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진리 수호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명분이 확실한 배타성 속에
교회를 모욕하는 것들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나아서 우린 좀 이런 모습이 덜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이렇게 명분이 확실한 배타적인 모습도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명분도 없는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 속에 상처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죠. 오래된 교회일수록 텃세가 심합니다. 코드가 맞네 안 맞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를 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첫인상, 느낌, 첫인상이 별로야, 안 맞는 것 같아, 세대차, 이런 많은 것들 속에 교회가 하나됨, 그 모든 차별과 구분을 철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명분이 확실한 배타적인 것이든 명분도 없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분오요를 넘어서서 조각조각 나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모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러한 요소들을 조금 배제해서 우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혹여 우리 안에 벌써 이제 햇수로 3년째를 다가가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속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나랑 잘 맞네 안 맞네 다르네 아니네 하는 일들 속에 암묵적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모욕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매주 모여서 특별한 일 없이 모이는 이 가정교회가 참 소중한 것은 이 가정교회 안에서 바로 우리는 이것들을 실제로 배우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너무나 다른 사람들, 스타일도 다른 사람들, 함께 지내온 기간이 이 짧은 사람들과 함께 이 안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 구별하지 않는 것,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것들을 가장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곳이 우리가 속한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거창한 교회, 그냥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그 교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로서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정교회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가정교회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에게 빠른 시일에 가정교회에 들어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광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걸 언제 받냐는 것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늘 앞에서 하신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내가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여러 번 우리 말씀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실은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소위 세속적인 성공이나 성취나 성장이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에 당선이 되고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집이 이렇게 어떤 일들이 생겨서 주님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반대에 있는 일들, 우리의 삶의 다반사 아닙니까? 그 일들은 그러면 무엇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들, 소위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성공하는 일이 아니고 때로는 심지어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들에 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앞에서 3가지, 뒤에서 3가지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기 시작하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성령과 함께 같이 나아가는 일들을 꿈꾸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 주님께서 한 몸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이곳에 내가 사랑하고 수고하는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내 삶의 거창한 일이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 하나님께 따라가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셨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들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어떻게 유익을 누릴까요? 저는 이번 4월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된 것이, 하나 놀라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부활절이 너무 식상한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부활절을 알고 있지만 다시 월, 화, 수, 목, 금 되면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죠. 예, 바쁘게 하루하루 돌아가고 정신없이 지나가고 나면 금요일이고 이렇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교회 식구들의 삶도 나눠보면 새벽 3시에 퇴근했네, 1시에 퇴근했네, 아이 때문에 씨름하고 몸이 아프고 다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언제 부활을 생각합니까? 언제 예수의 부활을 묵상합니까? 만약 그렇게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어떤 시간을 내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은 고사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나고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금식을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일들이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이벤트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나의 일상과 어떻게 연관되게 하는 것인가, 이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이 1년에 한 번 이절기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삶이 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크게 2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유익을 이 기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일들이 매일매일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깨우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해 볼까요? 이 말은 한마디로 자기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는 괜찮고 다른 것이 문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심화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지금의 삶, 내가 아이를 키우는 삶, 내가 구직 때문에 고민하는 삶, 나의 노후와 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든 삶의 줄기에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들로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삶, 그것이 자기 성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맺게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안 되더라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저 악한 자들이 늘 기세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승리할 것들을 믿기에 그 소망 가운데, 그 자유함 가운데,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비밀을 배워가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자기 성찰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성찰이 없는 삶, 자기 성찰이 부재하는 삶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신앙이 정체하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런 자기 성찰의 부재가 늘 그냥 삶의 어떤 모습이었던 분들의 삶의 특징은 탓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누구 탓이든 심지어 자기 탓도 이렇게 탓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유의미하게 살아가게 할까? 그 부활의 유익을 어떻게 우리 삶에 누리게 하고 살아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깨우치심,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기 성찰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죠. 자기 성찰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어디 산으로 들어갑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성찰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관계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기 성찰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집에 개 2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개를 목줄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산책을 시킵니다. 그런 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그분을 마주대할 수 있는 관계 속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주하는 관계들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주대하는 일들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진리를 마주대하는 일들이 이제 전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이 진리를 마주대하는 일들은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민수기 같은 말씀에는 구약을 살았던 자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뭐 하십니까?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영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모세보다 더 큰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알았기에 이제는 누구도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일에 우리의 중간에 서지 않고 진리를 마주대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마주대합니다. 그래서 매일을 살아갈 힘을 거기서 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때로는 버겁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받는 것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많은 것들에 매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진리를 마주 대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저는 너무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진리를 마주 대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도 약해요. 마치 우리 중세 때 사제들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많은 자들이 진리를 마주 대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잘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마주 대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리를 마주 대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관계를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계들, 이제 우리의 관계는 다르게 해석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모든 관계들,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해주신 관계들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내 배우자, 내 평생 왼수, 너무 이렇게 격한 감정 드러내지 마시기 바래요. 네.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교회로 갈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교 식구들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일들, 다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마주대함으로 내게 주께서 주신 그 일상의 관계들을 마주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일들. 그래서 교회로 여기며 교회로 함께 걸어가며, 그러나 또 아직 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하거나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이벤트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을 마주 대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늘 반복되는 일, 늘 피곤한 일, 아니면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가 직장을 다니는 그 일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 잘 안 풀리고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내 한계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그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매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나눠봤습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부활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1년에 한 번 꽃피는 봄이 오면 또 부활절이구나, 사순절이구나, 금식 좀 할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벤트 하라고, 그렇게 절기 세듯이 명절 세듯이 부활절을 지키라고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2000년 전에 시작했던 그 부활, 이미 시작된 그 부활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내라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부활을 누리라고, 그리고 그 부활의 힘으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소망하며 때로는 반복되는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은 4월 16일 아직 남았는데요. 매일매일이 우리의 부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하루도 예수의 부활로 살아낼 수 있다면, 예수께서 주신 그 부활의 힘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이 하루도 너무 복된 하루리라, 이 하루도 감사로 충분한 하루리라 라는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미서 목사님은 잔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4월에 아픈 일들이 워낙 많아 꽃피는 봄과 상관없이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 부활절을 그냥 또 한 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 4월에는 한번 나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한 주간에 그 부활의 힘으로 살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좀 도전해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